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11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로써 이제 저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그 5번째 시간을 저희가 이제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시간이지만 교리로서는 4번째 교리를 저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이 교리가 나오게 된 계기로서 이제 학론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는지 우리가 그들의 주장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텐데요. 학론파 제4조항을 읽으면서 저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개혁파 칼빈주의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보기도 없고 이제 보면은 힌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 안에 있는 학론파 제4조항을 보시면서 이 부분은 틀렸구나를 한번 예리하게 매의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학론파의 제4조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 은혜가 모든 선한 것의 시작이고 연속이며 완성이므로 심지어 중생자는 앞선, 돕는, 깨우는, 뒤따르는 그리고 협력하는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선을 생각하거나 의지하거나 행할 수 없고 악으로의 유혹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이나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한다. 그러나 이 은혜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면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지 않은데 사도행전 7장과 많은 다른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성령을 저항한 것으로 기록된 것을 볼 때 그러하다. 예, 성도님들 어떻게 좀 찾아보셨습니까? 이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오늘도 이 학론파의 문장을 읽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이게 틀렸구나를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어느 부분이 좀 수상했습니까?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지 않은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학론파, 즉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학론파는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요, 불가항력적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무엇이죠? 긍정이에요. 강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불가항력적이지 않다. 여기서 부정 두 개를 빼면은 강한 긍정이 나와서 뭐가 됩니까?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라 항력적이다, 가항력적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의 사역은 항력적이다. 우리가 무언가 저항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에 반대로 힘을 가할 수 있다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 봐서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이들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이들은 거기서부터 틀려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사람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타락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사람 말고 각각의 사람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전적 타락을 보거든요.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학론파들도 저희와 똑같이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라고는 봐요.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다 타락은 했는데 적당히 타락했다. 어느 정도 타락했다. 그래서 본성에 있는 빛이 그것은 잃지 않았다.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요, 사람의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의지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은 성령님과 협력해서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틀립니다. 그래서 학론파의 견해 제3장 제1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보시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요. 원죄는 시작. 원죄는 그 자체로 전 인류를 정죄하거나 현세에서 그리고 영원한 벌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들은 원죄를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원죄가 있긴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타락을 하게끔 하진 않았다. 사람에게 가능성을 남겨두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협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결정이요. 사람에게 굉장한 자주권을 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독립성을 이들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야 라는 주체성도 또한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완전히 전적 타락을 믿을래 아니면은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이 부분을 믿을래 하면요, 당연히 이쪽이 더욱더 솔깃하게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에 반대하여서 어떻게 이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칼빈주의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불가항력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강의한 이제 1페이지에 네 번째 튤립,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되어 있고, 숫자 1번,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반괄호, 1번 항력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일 아래 줄입니다. 시작. 어떤 물체가 유체 속을 운동할 때에 운동 방향과는 반대쪽으로 물체에 미치는 유체의 저항력, 저항하는 힘을 뜻합니다. 항력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저항하는 힘이에요. 저항하는 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는 어떤 힘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힘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상 가야 하는 방향이 어딥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모든 인류가 원칙상 가야 하는 방향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그것에 어떻게 합니까? 항력, 저항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인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본연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거부해요? 타락한 내 자신이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힘,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일을요,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그리고 우리는 본성상 이를 원하지 않아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그 일을 원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 약간의 트릭이 좀 들어가는데, 함정이 들어가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원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구원을 받지 않은 죄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페이지, 강의한 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구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처럼 인류는 조상 대대로 성령을 거스르는 존재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이다라고 할 때의 항력에 대한 의미예요. 항력. 그런데 여러분, 그 항력 앞에 뭐가 붙죠? 불가가 붙습니다. 불가에 대한 뜻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능하지 않음. 그러니까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걸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원하지 않지만, 즉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인데 그것이 이제 불가하게 됐다,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간단합니다. 인간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가요, 그분을 거스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보다 강하고요, 더 크고요, 더 무겁고요, 더 깊고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서 완전하게 압도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케 된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는요, 저항하는 힘을 잃게 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의 안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요,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그 불가, 가능하지 않은 밑에요, 흐릿하게 이제 좀 나왔는데요, 이게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왼쪽 편에는 사람이 나와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본성인 전적 타락,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가운데를 보면요, 사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인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쪽에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입이 열려 있습니까? 은혜 쪽으로 열려 있죠. 그러했을 때 그 밑에 보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 도표와 같이 단순히 이 도표가 단순히 우리들의 주장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성경을 우리 가운데 도입하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도 당연히 성경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고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이것을 거저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은 결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죠. 은혜는 나와 전혀 상관없고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공로가 없음에도 거저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옳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여러분 중에 혹시 생일 선물을 가족으로부터 받을 때에 돈 주고 받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돈 내고 그것을 선물을 받으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1원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의 어떠한 1원도 들어가지 않고 무조건 공짜로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불가항력적 은혜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니까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에 기분을 나빠합니다. 왜요? 어쨌든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나의 동의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셔서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따지는 거죠. 이거 엄연히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거야. 이거는 있을 수 없어 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이나 혹은 나무나 돌, 살아있지 않은 존재들,
의지나 의식이 없는 존재들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거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들을 선물로 주는데요. 다음에 그 세 가지가 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불가항력적 은혜의 의미들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려줌. 예, 이는 한마디로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강하고 강할수록 내가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더 강해져야겠죠. 더 강해져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악하길래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이지 않으면은 안 될 만큼, 예, 우리의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악함과 죄악됨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뭐를 계속 생각합니까? 꾀를 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요, 뇌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도요, 그 죄를요, 좀만 낫다 하면은 죄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2번 두 번째 의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려줌. 우리의 죄가 악하면 악할수록 무엇이 더 커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독한 죄인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불가항력적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은혜죠. 네,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게끔 이끄시니까 무엇입니까?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그 무엇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의 소원함을 통하여 일하심. 예. 여러분, 불가항력적이라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개, 목에 줄을 달고, 이제 주인이 강아지는 원하지 않는데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죠. 예. 그래서 강아지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주인이 한 번만 탁 하면은 채껴갖고 이렇게 딸려오는 걸 보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만드시냐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우리 안에 소원함과 소망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가 선택하게끔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의지를 벗어나거나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결정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과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신대원에 가면요, 참 여러 사연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분들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원래는 제가 신대원에 올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사업도 엄청 잘 나갔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의 사업의 앞길을 막으시고 저의 사업을 다 문 닫게 하시고 제가 정말로 끌려오다시피 이렇게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라고 신대원 1학년 중에 항상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이제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회의 길로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요, 억지로 끌고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그런 힘든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싫은 거 억지로 안 쳐다 놓으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올 수 있을 때 그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의 택자들의 의지를요, 존중하십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억지로 원망 들어가면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할 때에 그 뜻을 잘 알고 오해하지 않으며 우리가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가항력적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실까요? 3번,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한들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물론 영향은 받을 거예요. 시샘이 나긴 하죠. 예. 하지만 전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아봤자요, 그게 나의 것이 아니면요,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은혜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그 은혜를 주실 때에 한 채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세요. 그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은혜가 내 거가 되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일을 논하기 전에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삼위일체가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어요. 세 위격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인격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 안에 인격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우리가 전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공감하고 맞아 이거는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것이고요. 그래서요, 이 삼위일체를 보니까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는데 그 세 위격이요, 본체는 하나지만 권능과 영광은 세 분이 동일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각 위격이 그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삼위 하나님의 역할에 보시면요, 1번 성부는 어떤 일을 하셨죠?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냐? 내가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를 선택하세요. 아무런 조건 없는 선택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는데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을 위해서요, 성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죠? 속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한 속죄이기 때문에 제한 속죄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요, 이 제한 속죄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성부가 택하셨고 성자가 그 일을 실행으로 옮기셨는데 그 일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납니까? 안 신납니까? 예, 신나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게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랑 관련시켜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일들을요, 그 대표성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내가 독립적으로 나 혼자 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 분이 같이 하시되 그 대표성을 각자 한 위격씩 나눠서 하셨다, 돌린다, 우리가 그분의 대표성을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의 일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수단이에요. 자, 니고데모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과 중생에 대한 것이요. 성령님의 사역의 모습을,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밤늦은 시각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밤에 찾아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찾아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 마음이 구원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으면 왔느냐.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물어볼 문제고, 그래서 딱히 우리가 뭐라고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밤에 찾아갔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해요.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도대체 어떻게 태어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물과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 즉 사람을 거듭나게 하며 중생하게 하는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면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생각들이 컸냐면 뜨겁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막 외쳐대고 해야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직접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데요, 말씀하시고 가르치는데요, 그 성령의 사역이 어떻다고 합니까?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조용한 바람처럼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바람과 같은 이 사역이요, 중생의 사역이요,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이 각각의 사람이 그 스스로 자각을 하기 전에 그 사람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람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바람과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미리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셔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생의 역사는요, 완전히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인 역사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찰스 하츠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희 3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영혼은 수동적이지 변화의 주체가 아닙니다. 중생의 변화를 따라가고 진행된다는 것에서는 협력적이거나 능동적일 수 있지만 변화 자체는 뭔가를 경험하는 것이지 뭔가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경험하는 것과 본인이 이뤄내는 것은 다른 것이죠.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올 때 온갖 애를 써서 오고 그 사람들에게 새 힘을 달라고 기쁘게 노력했지만 낫는 순간에는 완전히 수동적이었습니다. 병이 났는데 그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동적인 은혜는요, 그러니까 중생의 역사는 철저히 수동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강의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요, 로레인 베트너라는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중생한 사람이라는 글에서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불신앙에서 구원받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은 어떤 연구나 토론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출생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는 신앙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출생하는데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만 주권적 선물로 또한 영적 출생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두 종류의 출생은 우리의 협력 없이, 심지어 출생에 대한 요구에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았음에도 발생합니다. 마지막 밑줄 쳐진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첫 번째 출생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보다 두 번째 출생에서는 더욱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첫 번째 출생을 내가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이와 같이 우리의 두 번째 출생은 더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예.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슬슬 몰려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성경은요, 단호합니다. 우리가 공로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공로적으로는. 공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내가 뭔가 이루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심의 사역입니다. 부르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절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예. 바로 부르심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도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일반적 부르심과 그리고 효과적 부르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일반적 부르심은요, 우리가 외적 부르심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라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해외에 나가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누구시죠? 바로 선교사님들이세요. 예. 해외에 나가서도 이 일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상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적 부르심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임금님이 잔치를 베푸는데요. 초청을 받은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라 부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와요. 저는 밭일을 해야 돼요. 저는 사업이 바빠서 못 가요. 저는 뭐 좀 해야 돼요. 하면서 다들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야 저기 당국 사거리에 가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불러와 라고 하죠. 그래서 종들이 가서 사거리, 실제로 성경에 내거리라고 나오거든요. 내거리에 가서 다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딱 보더니 그 자리에서 누구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왜 이 자리에 합당한 옷을 안 입고 있느냐 라면서 종들을 시켜서 저자는 손발을 묶어서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합니다.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라 라고 해요.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일반적 부르심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많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 가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일반적 부르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청함을 받는 것은 당연히 일반적 부르심이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셨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2번의 효과적 부르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 부르심과 효과적 부르심. 그래서 이 일반적 부르심을 어떤 말로 하냐면 외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외치는 소리, 이 소리를 사람들이 듣는 거죠. 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를 믿는 그런 반응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나오느냐? 내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그래서 내면에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 효과적 부르심, 즉 내적 부르심은요,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일반적이지 않게 특별하게 내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택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택자는 누구였을까요? 태초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모두 속죄한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특별하게 성령님이 부르셔서 무엇을 연결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나는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라고 하셔도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믿은 다음에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예, 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적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속죄한 이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경험하게 되죠? 자신에게 전해진 초청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내 안에서 효과적 부르심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죠. 근데 그때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 믿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그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주시고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어떠한 원인이나 어떠한 공로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입니다. 열매의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것의 열매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몇몇 분들은요, 그러면 내가 택자인지, 내가 중생한 자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지도 몰라요. 그죠? 내가 믿는다고는 앉아있는데,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확실합니까? 라고 할지도 몰라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은요, 굉장히, 복받은 겁니다. 네, 바른 질문이고, 옳은 질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내가 믿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죠.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질문이요, 그 안에 소망이 없으면요, 할 수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싶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고 싶고,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고, 그러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마음에요, 소원함과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이요. 이는 이미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받은 자인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네. 이것을 스스로에게 잘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내가 복음에 반응하는가?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가? 내가 복음을 모두 지키며 살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대로 살기를 내 안에 소원하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내 안에 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복음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과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 알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둘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예요. 그 둘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 다 속여봤자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는데 누가 없어. 같이 신앙생활 쭉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거죠. 칼빈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몇 가지로 인해서 놀랄 거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으로 한번 놀라고, 그리고 있어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없음에 대해서 또 한번 놀란다고,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했던 걸 봤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오직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안다라는 것이죠. 물론 죄를 미워만 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죄는 미워하는데 내가 계속 죄에 있어. 이것도 문제죠. 그죠? 그대로 계속 죄를 즐기면서 넌지시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택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면요, 불가항력적 은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수 없으며 거부할 수 없으며 절대 실패하지 않는 악한 우리의 죄성보다도 더 크고 넓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은혜가 우리를 강제적으로 억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가운데 소원함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충분히 존중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죠?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책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한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튤립 향기를 내다를 저희가 함께 읽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튤립 향기를 내다,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1, 2번을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불가항력적 은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2번 시작. 나 스스로가 더욱 말씀과 복음에 반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시작하셨고 이루시고 모든 것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이 큰 은혜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제 알았사오니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가 더 깊이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저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맡겨진 그리고 저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사명에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